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바로 이 복이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이고요. 두 번째는 복도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단계는 받는 겁니다. 2단계는 뭘까요? 주기 전에 누리는 거죠. 3단계가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계신 분한테 하늘에 속한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고 나누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지 못하면 누릴 수 없고요. 나도 누리지 못하는 걸 나눌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을 좀 가려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꾸 이 땅에 눈을 두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받고자 하고, 또 받았으면 마음껏 누리고, 누렸으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그 배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김원장님께서 올해 비전인 처음 행위를 가지라에 대해서 총론에 대한 또 우리 자세,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행하는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속이는 자다라는 거죠.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시즌 2로 처음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는 듣는 것으로 또 아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알았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어도 작년에는 혹시 뭐 기억나시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 자,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한 구절 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5절입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버렸습니까? 자, 잃어버린 것과 버린 것의 차이는요, 잃어버린 것은 부주의함이죠.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사람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렸습니다. 버린 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지가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충격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부주의해서 잃어버렸다면 이렇게까지 책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 됐고요. 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 같이 한번 8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거기까지요.
이 4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5절로 하게 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으니까 5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야 이게 좀 대꾸가 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으니까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을 뭐라고 해야 돼요? 버렸으니까 뭐 찾으라고 하든지 주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여기서 회복한다라는 건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처음 행위를 다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의도성이 있고 의지가 수반되어지는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했다라는 것, 내가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처음 행위를 다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교회의 비전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사랑은 분명히 명사인데 사랑은 동사라고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에서 항상 있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잘 아시는 대로 명사예요. 그냥 가치적인 명사인데 이 세 가지는 또한 명사이면서도 동사라는 겁니다. 자, 믿는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따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소망한다라는 것은 견딘다, 인내한다라는 것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냥 소망 자체가 난 뭘 소망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은 믿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서 항상 있을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명사이면서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동사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올 한 해에는 삶의 실천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실행한다라는 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회복되었다면 작년 한 해 내가 내 10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올해는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처음 행위를 다시 하는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계시록에서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불과 30-40년 전에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냐면 사랑으로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소식과 다음에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모든 성도를 향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도 들었고 그걸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또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불과 30-40년 만에 에베소 교회는 저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버렸다라는 책망을 듣는 교회죠. 어느 정점에 올라가 있는 것은 참 잠시입니다. 그리고 내려가기 쉬운 상황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를 같이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올해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주제로 같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어느덧 일주일 전인데요. 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에는 이제 한동안 선생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회복, 교제 회복, 이웃사랑 회복.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복이 되셨으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퇴원하라고 합니다. 퇴원하고 나서 뭐 하라고 하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제 다시 일상생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회복을 했다라면 다시 예전처럼 삶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비전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 받으신 주보 안쪽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형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 행위, 행동,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좀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예배 회복보다는 조금 더 행동의 이미지로 예배 회복한다는 게 뭘까? 이건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라는 거에 초점을 둬서 주의 발 아래 앉아 이렇게 잡았고요. 형제 사랑은 사랑 교제의 회복은 교제 회복을 되었을 때 우리 어떤 모습을 꿈꾸느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끼리끼리가 아니라 서로 형제의 손을 잡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작년 캠프 때 마지막 문영 형제님이 이제 그룹 소그룹별로 교제하시면서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실천하시자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나 혼자가 아닌 형제의 손을 잡고 자매의 손을 잡고 함께 실행에 옮겨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사랑 회복인데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서 이제 아름다운 발이 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구가 약간은 좀 시적 표현이죠. 교제 회복, 예배 회복보다는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잡으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문구 하나 표현한다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어쨌든 성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서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상태가 어떠했었는가? 처음 사랑을 버리기 전의 상태. 또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 권면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린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 세 단계.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과 상황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흐름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입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에베소 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랑과 관련되어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구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뿌리가 박히지 않고 터가 물렁물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너지는 거죠. 뽑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안착하지 못했던 그 나무는 약한 바람에도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으면 뭐 해줍니까? 나무의 지지대를 세워주죠. 뭐 할 때까지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 그래서 뿌리가 완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두 번째는 그 터가 굳어지는 겁니다.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발로 열심히 또 밟아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사랑 가운데에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라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기를, 뒷표현으로 보면 그것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되죠.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예수도 알기 원함은,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영원한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제발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배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만이 이것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뒤집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들은 이유는 뿌리가 박히지 못했고 터가 굳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가 어떠함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에 대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해서 의도성으로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33장 3절 외우기도 쉽죠. 333.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지금 우리 현수막이 그것을 약간 표현을 좀 해놨어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조용히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잠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내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잠시 이제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사람과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의도 자체가, 목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일해가는 사람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사람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사장의 뜻을 성취하는 거지, 회사에 들어가서 내 뜻을 성취하려는 사원을 뽑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 겁니다. 그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창업을 해야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방침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지, 내 스스로의 방침을 세워서 일한다면 그 사람은 직장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CEO가 돼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는 그분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먼저는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들었던 마리아, 이것은 신명기 33장 3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한 번 신약에서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바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12장에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머리와 그 발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 드린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내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았다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고, 주님은 이제 이 길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되는,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함께 이야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처음 했던 것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주의 발에 앉아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실행 목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또 하나는 교회적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다시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 예, 성경을 적어도 구원받은 연수만큼 읽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래가 10년 됐습니까? 그럼 적어도 몇 번 읽으셨어야 돼요? 10번 이상은 읽으셨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까? 그 정도 읽으셨습니까? 아니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뒤에 나와 있는 83대 45가 무엇일까요? 예, 말씀 올라오기 전에 두 명이 더 들어오셔서 85대 45가 됐는데요. 이게 성경 단톡방에 통독방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 참여 숫자입니다. 기원 성도님들이 85분이 1년에 다 같이 성경 일독하자라고 신청을 하셨고요. 청년들 학생이 45명이 신청을 하셔서 현재 130명 정도가 성경 1년에 일독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신 숫자입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옆에서 자극을 주고 체크해주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작년 결과 한번 살펴보시죠. 단톡방 계시다가 저 혼자 읽을 거예요 하고 나가셨던 분들 어떻게 1년에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읽으셨으면 혼자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성경 일독하겠다라고 나갔었는데 1년 지나고 났을 때 그것을 못했다면 들어오셔서 함께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하루 10분 이상 큐티하고 나서 기도하시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시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든 10분을 놓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타이머를 5분으로 작동을 시켜놓고 타이머 올릴 때까지 기도해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5분 됐다 그러면 7분으로 늘려보시고 10분 해보시고 최하가 10분이지 10분이 목표가 아닙니다. 연말에는 15분, 20분 더 가서 주님과의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우리가 다시 출발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큐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큐티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퀵타임. 퀵타임. 빨리 끝내는 시간, 퀵타임 아니고요. 주님과 조용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 큐티했냐? 다 했어요. 하고 이제 노는 어떤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큐티를 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듣는 복음을 우리가 다시 복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구도자만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2층에서 연대기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꼭 들어야 될 것이 다시 복음입니다. 복음 집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당이 많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려하시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집에서 들으면 또 잘 안 들리시죠. 하여튼 아무튼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오고 밑에 2층에서뿐만 아니라 이 4층에서도 다시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오심이 가까웠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재확인해보는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과 아울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가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되어졌던 대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한인혁 형제님 일산교회 초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적으로 하반기에는 찬양의 밤이 있잖아요. 12월 달에.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더 그때는 뭐 온다고 교대 가지 않습니다. 다시 5월 29일 날은 이 예배당에서
찬양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또 찬양의 밤 때만 무대가 커야 나는 발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또 함께 주님 찬양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형제의 손을 잡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형제의 손을 잡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에베소 4장 2절과 1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이 무엇입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나랑 다르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해 주라는 거죠. 나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또 상대방도 또 내가 용납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상대방의 모습도 나도 용납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만이 용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함을 가지고 있다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하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같은 팀이라고 여길 수가 없겠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바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또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만 말을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어디 안에서 말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말하라는 겁니다. 자, 전에도 비유를 한번 들었는데 사랑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 성도들이 딱 받았을 때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진리가 먼저 나에게 탁 전달되어지는가 싶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움찔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먹어야 약효가 발생하는데 아이들이 입에 쓰면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알약은 뭐라고 그래요? 당위정이라고 설탕 성분을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그렇게 감싸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서 속으로 들어가면 약효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조언할 거나 또 충고의 말이 있을 때 뭐에서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진리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걸 제일 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을 때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까지 걸러낼 정도의 그들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말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 눈에 불편하니까 하는 건지 이것은 잘 압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저 모습은 내가 도저히 못 보게 생겨서 그 말을 하는 건지는 적어도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또 하는 사람이 바로 상대방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권면을 받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사랑 안에서 통제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으로 말을 해도요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을 해도 그것을 용납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그 저 진리 속에 들어가 있다라면 그 사랑을 느끼기도 전에 뱉어내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다른 말로 하면 꾸밈이 없이 또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꾸밈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없이 사랑하라는 거, 그 사람한테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표정으로 말로 하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말과 표정과 마음이 하나 되어진 상태가 바로 거짓 없는, 꾸밈 없는 진심으로 하는 사랑이고, 그것을 베드로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바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준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용서해 줍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아름다운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덮어준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못 본 척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용서해주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실천 목표를 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접대입니다. 손님 사랑의, 형제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 손님 접대죠. 식사 자리에 요즘은 집으로 초대하는 건 쉽지 않으시죠? 이제 코로나 지났으니까 한번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 하셨던,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 이제 강사님도 뭐 을에 그냥 호텔로 주무시는 건데, 물론 그분들이 호텔이 편하다면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제 다시 처음 행위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집을 개방하고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힘들면 식당을 통해서라도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거죠. 두 번째 단어가 쓴 것은 제가 좀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다양하게. 왜 썼을까요? 친한 사람끼리는요, 이거 말하지 않아도 잘 드세요. 그렇죠? 내가 지난 년도 한번 생각하면 떠올려 보세요. 밥 먹었던 사람하고만 먹었어요? 아니면 다양하게 드셨어요? 먹는 사람하고만 거의 계속 먹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애찬 드실 때 매번 파트너가 바뀌세요? 맨날 그 사람하고만 드세요? 한번 좀 변화를 좀 줘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른 성도들하고 식사하시면서 교제 좀 해보시면, 언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으면 이번에 올라가서 줄 서실 때 오늘 나랑 같이 먹게 하면서 마음도 한번 열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교제도 좀 해보시고, 매 1년 52주 내내 만났던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사랑을 넓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에 맞춰서, 그런다고 뭐 여태까지 친하게 지낸 사람하고 이제는 남남 못 드셔라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드시고요, 조금 더 이제 대상의 폭을 좀 넓혀 보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캠프 마지막에 우리는 그룹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활 속에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혹시 캠프 떠날 때 반납하고 나오진 않으셨죠? 그거 다시 어디다 버렸는가 보시고 다시 주워서 뭐 하셔야 돼요? 다시 살펴보셔서 내가 그때 동역하기로 했었나, 연합하기로 했나, 문안하기로 했나, 구제했나, 용서했나, 그 다시 한번 떠올리셔서 이제 올해 하나는 저 부분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교회적으로 또는 소그룹과 관련되어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오랜만에 캠프에 가서 그룹원들이랑 소그룹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이렇게 주무셨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잠잔다라는 것 매우 우리를 가깝게 해주는 거죠. 이제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뭐 코로나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저 예전처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거 있었죠. 소그룹 됐을 때 소그룹끼리 1박 2일 나가셨던 거.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좀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주일날 대략 한 250여 분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니까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시골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은 더 많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뭐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들도 꽤 많고요. 그런 가운데 1박 2일 이렇게 가실 수 있으면 가셔서 같이 그곳 교회에 가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시면서 하실 수 있는 시간도 뭐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계획을 세우실 때는 교회차를 2대는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막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장로님들하고
우리 기혼 형제님들은 가실 때는 우리 김윤선 형제님한테 상의하시고, 우리 기혼 자매님들은 저하고 상의하시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은 최현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서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골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의 그 마음도 우리가 같이 좀 느껴보고 교제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1박 2일 가서 교제하시면서 조금 더 내 마음을 내어놓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올해도 수양회를 가을에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간을 선택을 하셔서 9월 27일 금요일부터 29일까지 주일까지 2박 3일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정이 미리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말라위 선교지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중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곧 초안 나오면 성도님들에게 안내를 해서 아마 선교지에서 가장 큰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습득의 고통, 두 번째는 그 외로움이죠. 가끔씩 선교지에 방문하게 되면 한국말로 이렇게 말 많이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가서 한국말로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해드려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형제님께서 이제 아직 1년이 안 돼서 뭐 사역을 하시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서 그 삶을 살펴보고 형제님의 손을 잡아주고 자매님 손을 잡아주고 하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획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로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형제 사랑의 회복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또 잠자고 또 함께 밥 먹으면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 회복을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었는지, 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더니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6장 15절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쉬운 성경에서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옆에 늘 로마 군인 하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그래서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내세웠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는 그 발로, 로마 군인들의 그 군합발로 짓밟으면서 거기에 대해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아서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평화는 그런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평안의 복음이 주어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고 나서는, 그러니까 하나는 무력으로 짓밟는 것에 의한 강제에 의한 팍스 로마나였다면, 또 하나는 평안의 복음의 전도자가 신을 신고 나아가는 평화에 의한 평화, 복음에 의한 평화에 대한 그 발걸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을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면 뭐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거나 배울 때 우리가 듣는 것은 전도는 직접 칼 들고 총 들고 뛰는 육박전이라고 하죠. 부터 예전에 그냥 싸우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원격 포격을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전쟁 이렇게 6.25나 관련된 거 하면은 먼저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육군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세밀하게 점령을 하는 그런 작전을 쓰죠. 우리의 기도로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탄도미사일은요. 북한은 IBM 쏴가지고 이렇게 멀리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요?
예, 말라위까지 갈 수 있다고요. 어디까지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행기 타면 23시간 걸리는 곳인데 우리의 기도는 그곳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소그룹 내에서 저 어떤 구도자 만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복음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정말 믿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전도자들이 가장 부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인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무슨 발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좋은 소식을 두 글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원래가 좋은 소식입니다. 감탄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한테 직접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의 뭐라고요? 단이라고요. 다닐 때 사용되어지는 신체 부위가 뭐예요? 발이죠. 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발이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원래는 신체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고 가장 더러운 거 많이 밟는 것이 그 발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튼 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주물러 줘야 될 정도의 그 아픈 발, 그것이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역시 개인과 교회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전도입니다. 1월이 가기 전에 각 소그룹별로 내가 전도할 사람 한 명의 이름을 소그룹 시간에 서로 이름을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명단이 우리 성도들 숫자만큼 나오게 될 겁니다. 두 사람 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만 하세요. 너무 놓기 아까우시면 다른 분한테 빌려드릴 망정 한 사람만 하세요. 여러 사람 오면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효과 없으니까요. 그 한 사람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구도자 명단 몇 명이 나올까요? 최소 250명 나올 겁니다. VIP 명단이요. 우리가 복음 집회 앞두고 구도자 명단 취합하잖아요. 그러면 편중되죠. 많이 인도하신 분은 많이 나오고 적게 인도하시면 조금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한 명에 한 사람. 지금부터 하셔야 4월에 있을 복음 집회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1월이 가기 전에 소그룹별로 소그룹 시간에 누구를 나는 그래도 전도할지, 그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둘째 문제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놓고는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되죠. 만나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자고 해야 돼요? 적어도 뭐 카페에서는 만나야 되려면 물질을 써야겠죠. 우리 돌아가신 이소연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100만 원만 써봐라 라고 했어요. 얼마요? 100만 원. 한 사람을 위해서 100만 원 정도 투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놔두고, 밥 한 번 사주고 안 나온 애 안 나온대요. 끝나지 말고 얼마요? 100만 원 쓰려면 몇 번 만나야 될까요? 뭐 의도적으로 비싼 집 안 가는 이상 몇 번 정도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최소 한 20번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는데 한 20번 찍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포기해도 늦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 혼자 만나기 좀 쑥스러우면 소그룹에 공지하셔서 내 친구 누구 만나려고 하는데 누구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하셔서 둘셋이 만나고 전에 전도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지. 정말 구도자들이 예배당 오기 전에
교회 안에 성도들 5명의 얼굴은 알고 오시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도자가 딱 왔는데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나도 힘들죠. 예, 그 구도자는요 훨씬 힘듭니다. 근데 왔는데 여기저기서 그분을 알고 있으면요 이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 때 딱 데려오면 그분도 힘들어요. 마음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 소그룹 성도들 같이 얼굴 터서 서너 명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분들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초청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예, 한 명당 100만 원 정도 써볼 계획으로. 그러니까 많이 준비하시면 부담되시니까 한 명만 고르시라고요. 예, 가장 성경에서 한 명 구원받는데 가장 비싼 돈 들어간 것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용하신 지불이 한 2억 썼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예, 귀신이 몇 마리였습니까? 2,000마리 적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군대가 귀신이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럼 2,000마리 곱하기 10만 원 하면 계산해 보시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 안 드리고 100만 원 정도만 내가 올 한 해 그를 위해서 써보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안 되면 주님은 어떻게 시상하신다고요? 갔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갔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한 만큼 주님께서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않으시고요. 그 과정 가운데 네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겠지 결과 보고 결과에 따라 갚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 한 달란트 파묻었던 사람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죠. 자, 교회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3일에 인천 성도교회 권영수 형제님 초청해서 할 계획인데요. 이 성도교회가 인천 지역에서 이제 가장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중입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전도하고 계시고 또 구조자를 위해서도 전도하시는데 일명 뭐 탁월한 전도자가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거 들으시면 성도교회가 섭섭해하실 줄은 모르겠는데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서 일선에서 장로일 하시는 권영수 형제님이 많이 이 일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님 말씀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자연적으로 세워지는 또 여기에서 외국인들 전도를 해서 그가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성장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구원받고 그를 잘 키워서 그를 외국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간증들을 3월 3일날 오셔서 주일 2시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독출한 전도자 뭐 저희도 없잖아요. 전도하시는 분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내노란 전도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전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2층에서 복음 들으시는 분들이 20여 명 넘게 복음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전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모두가 더 이 전도에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진다라고 한다라는 것, 제일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내 가족들 어떻게 하지? 내 친구 어떻게 하지? 그거 떠오르셨잖아요. 다시 그 처음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애타했던 영혼들에 대한 애타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일을 다시 하자라는 거죠.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했던 거 그걸 다시 하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에서 6일까지 복음 집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재작년에 오셨던 김홍렬 형제님 부부 초청해서 말씀 전하고 또 자매님과 형제님 오셔서 상담 같이 하셔서 또 복음을 전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4월 7일 주일까지 머무르시면서 상담을 계속 하실 예정이니까요. 영혼들 준비하셔서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약 한 80여일 남은데요. 복음 집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재작년에 한번 작년에 한번 세터민들을 초청해서 집회 작년에 집회까지 했죠. 이런 일들 또 주님이 기회 허락하시면 같이 동역해 주시고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서라도 간절히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아마도 저 북한 땅에 대한 마지막 선교의 책임은 한국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특별히 막 언어를 배워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세터민들 만나서 대화해 보시면 약간 못 알아듣는 말도 있지만 대화가 안 될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 같은 민족에 대한 책임을 또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위 선교지 가서 뵙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기도로서 동역하고 또 거기에 이제 필요한 물질로서 같이 후원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재정부가 나왔지만 그 뒤편에 말라위 선교와 관련된 재정은 좀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그 필요들이 잘 공급되어져서 그곳의 선교 사역이 잘 또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에 마음을 쓰였으면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뒤에 말씀을 이렇게 공간이 좀 부족해서 뺐는데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 사랑은요 반드시 따라붙는 단어가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서도 수고하지 않으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라는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 수고가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좀 더 강해지면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행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수고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수고는 아마도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열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것이 어쩌면 제일 첫 번째 주의 발 아래에 앉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찬양해 보는 시간에 우리 여호와의 랭쟁님들 은혜라는 찬양 감동이셨죠? 이게 젊은이들이 부르는 은혜의 찬양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부르는 은혜의 찬양은 듣는 감동의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10대가 와서 모든 것이 은혜 그러면 그런갑다 싶은데 60, 70 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은혜다 그러면 더 마음을 울리죠. 왜요? 이건 정말 내 삶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니까.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저 가운데서 나는 개인으로 선택되어진 것에서 나는 어떠한 것을 할지 여러 개 고르지 마시고 하나 골라서 올 한 해 마무리 될 때까지 내가 이제는 처음 행위,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랬었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